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PPT에는 로마서로 잘못 나왔는데요.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계시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나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여러 가지의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이라는 것들은 이전에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써 삶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2020년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꽤 어려웠던 시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희망하는 새해는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적인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 귀한 것들을 희망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그것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새해가 되면 반복적으로 다짐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저축을 해야지, 더 많이 건강을 챙겨야지, 더 많이 책을 봐야지, 내가 조금은 살도 빼야지 이런 다짐들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실패하면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만 과연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본문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이하의 내용은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로 그 지도자의 직분이 넘어간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이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며 그것들을 정복하고 취하는 이제 그것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잠깐 멈추신 뒤에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온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이미 진즉에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오는 목적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함이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행보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까지 건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주 여유가 넘치고 올 테면 와봐라 하고 호기롭게 그들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올 우리와 전쟁을 해야 하는 그들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겁내했었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신식 무기를 보았었고 그들의 어떤 뛰어난 용맹함과 전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청동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은 높은 성벽과 발달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아주 풍부함을 자랑했었던 나라였었지만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보면 다 우세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저들이 가진 힘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백성들 모두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때에 승리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향해 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를 공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에게는 100명의 군사가 1000명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작전을 펼치든지 어떠한 전투를 펼치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 상대를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최적의 타이밍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때마침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진격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기만 하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잠깐 멈추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이때인 것 같은데 이때를 놓치면 저 땅을 정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 중요한 의식을 먼저 실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었습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의 명령을 내리시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좋은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할례를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조금은 안정기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형편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저 가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하필 그때에 그리고 때마침 그들은 우리를 향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여서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할례의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었죠. 이 규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친 적이 없었던 그들의 귀한 전통 의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광야길을 행했던 그 앞선 세대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지만 길에서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모두 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이전까지 그들의 전통으로 행했던 할례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멈춰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자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격을 멈추게 하셨던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진격을 하기에 가장 탁월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한가롭게 앉아서 할례 의식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다 마치고 해도 되잖아요. 전쟁에 다 마치고 나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했어도 됐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의 진격의 그 걸음을 멈추시고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피를 잘라 벗겨내는 일종의 외과적 수술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아프게 되고 회복되는 시간 동안에 싸움은커녕 거동조차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코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장정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군사작전의 의미에서 바라봐도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두 다 회복한다라고 누워있을 때에, 거동조차 불편해서 다 그냥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말 그대로 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과 창과 힘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에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낫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말 그대로 목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한 뒤에 회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그 수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시절에 애굽으로부터 당했던 그 역경과 수치스러움들을 모두 총칭하여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때에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살았던 것이죠. 가장 더럽고 험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었고 애굽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세기에 걸쳐서, 몇 세대에 걸쳐서 경험했었던 그 수치였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당하는 그 모멸적인 그 경험들, 그 수치들 뿐만 아니라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 내면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무슨 꿈이 있고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도 없었고 그저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라면 만족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하였고 주인에게 매맞지 않았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노예의 삶이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느 잠깐의 시기가 아니라 몇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와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까지 그 수치가 새겨졌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노예의 신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시기까지 하셨죠. 그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유민이었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의 모습이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그들의 영혼 깊숙한 것까지도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영광과 고귀함보다는 이전에 살아왔었던 삶의 경험들과 육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였을 당시에는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들의 시선은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였었기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은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죠. 그 생활이 세대를 거쳐서 몇백 년이나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생활 습관, 노예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먹고 사는 것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면서 차라리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으면서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겠다.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사고방식들 그대로 이어나가려 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그 사고방식은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의 삶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데려와서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형편없는 말만 쏟아내기 일쑤였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보낸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운명처럼 몸에 배어 있었던 그 노예의 기질들을 벗겨내시는 작업들을 하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려 했었고 시시때때로 불쑥 찾아왔던 그 노예였을 때의 사고방식들, 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익숙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을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벗겨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그 수많은 실패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라다녔던 그 불순종과 신앙의 실패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길갈의 이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그 모든 수치들을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이 동작은 히브리어 성경을 분해해 보면 완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게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떠나가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떠나가게 하였다. 이미 완료된 선언이고 선포였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도망친 노예의 집단이 아니라 더 이상 불순종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처지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었고 죄의 종된 자들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참된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노예의 습관들, 노예의 수치스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백성들처럼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새해를 다짐하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에 살아왔던 것처럼 교회보다는, 기도보다는, 말씀보다는 나의 삶의 주관과 나의 삶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더욱더 바빠하는, 더욱더 힘쓰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새로워진 삶과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으며 또 과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별명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요한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의 편지에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었고 세상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으로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된 삶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바로 직전에,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할례를 명하셨으며 그 할례로 말미암아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수치는 모욕이었고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 사고 방식까지도, 영혼에 깊숙한 것까지도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잊혀졌던 그 할례를 새롭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노예로 살았던 지난날의 수치는 사라졌고 그들의 존귀함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그 수치를 언제 떠나가게 하셨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충분히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할례를 받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 낳았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시죠.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할례를 명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너가 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가 되기 위하여서 할례를 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슴에 새겼었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새기셨죠. 이스라엘 마음에 그것을 새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라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수치는 물질적인 가난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 혹은 지식의 모자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할례의 의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위하여서 할례를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바쳐진 헌신입니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독점에 이르도록 자기를 바치는 것. 무엇인가 말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셨을 때에, 요즘 식당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식당에 갔을 때에 비어져 있는 자리인데 앉지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 예약석이라는 팻말이 있는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먼저 예약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다라는 표식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배타적인 독점,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내가 헌신할 내가 목숨을 바쳐 따를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할례를 통하여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이스라엘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시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수치 또한 떠나가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할례의 모습들입니다. 육체에 행했던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었고 또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지니고 있던 그 신학적 의미들,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둘째는 하나님께로만 바쳐진 그 헌신의 의미들은 더욱더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제 육체적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모두 이루었기에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께로만 바쳐지는 그 헌신의 의미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다짐하기 전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구별되고 하나님께로만 헌신하는 그 마음의 할례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고 그 수많은 오랜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이라면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 때마침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그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진격을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전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되기를 소망하셨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의 수치는 떠나가게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수치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수치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진 삶, 바뀌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다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치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할례를 명하셨고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대로 발걸음을 옮기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었던 그 수치들이 모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